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온 땅에서 흩으셨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 목사님은 앞에 서서 이렇게 잘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 졸았는지, 누가 하품을 몇 번 했는지. 살생부 같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보면 다음 주에 인사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다 그러면 뭔가 걸렸구나라든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근데 사실 조는 건 제 탓이죠. 제가 안 졸리게 하면 되는데. 아까 광고할 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 목사님들하고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없습니다라고 할 때 몇 분이 이렇게 미소가 던지시는 걸 보고 잘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가입니다. 한 주 동안 안전에 대한 그런 묵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사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평안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 생활에 기억나는 건 동아리 활동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CCC에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때는 풋풋한 20대 웃으면서 샬롬 이러면은 빵긋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했었는데 평안하냐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어쩌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절박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안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또한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진중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우리나라 잘 때쯤 트위터에 글을 이렇게 한 줄 씁니다. 그러면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세계 정세가 경제, 정치 모든 일들이 혼란해지고 뒤바뀌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은 그런 일이 있으시죠? 우리 또 해필이면 또 학생들이 있어요. 또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덜컹하는 마음,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있어요. 저희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기분이 확 이렇게 되면서 걱정이 확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온 가족이 하루 동안 근심하고 하루가 멈추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데 살아가지만 우리 속마음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안전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 사실 돈을 모읍니다. 안전하기 위해 스펙을 쌓습니다. 또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또 보험을 들고 튼튼한 집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이 모든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는 그 노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안전한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쌓은 것들 때문에 안전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안전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며 더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시도한 가장 거대한 안전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기술을 총동원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아름다운 높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발전을 시기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 자체를 문제 삼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바로 그 기술이 안전한 도구가 아니라 안전한 신이 바로 안전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고 있던 그 성이 사실은 그들을 지켜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며 잠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가짜 평안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이전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수난 사진입니다.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내가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모든 질서가 그리고 나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이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덮은 게 아니죠. 아마 노아의 홍수 때는 특별한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전에는 건물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아마 그때는 모든 건물들, 산, 집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발을 디딜 그 어느 곳도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어.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기억은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 세대의 공포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되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런 것을 집단적인 외상, 곧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나 트라우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개인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때 느껴지는 신체, 정서, 인지체계가 붕괴되는 그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런 상처가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남아서 내 건강과 아니면 물질과 안전과 내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위험해. 언제든 그것은 홍수로 다른 천재지변으로 무너질 수 있어. 언제든 그 재앙은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을 안고 그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기억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유기 불안과 생존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결심합니다.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구조물을, 건물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불안에 떠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안함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무리 불안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은 우리의 불안과 연약함이 아니라 불순종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느낄 때 우리를 과잉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수를 내가 관리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또 다른 홍수가 나타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높이 쌓아 우리를 심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탑을 더 높이 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려운 그 재앙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는 쉴 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 위에 세운 탑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코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단단히 구원하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아멘. 바벨탑 모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장 높이 닿기 그리고 가장 튼튼한 구조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은 인류 문명의 그 방향이 전환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료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튼튼한 거.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격화할 수 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공물입니다. 이 선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불확실한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튼튼한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규격화된 힘으로 우리의 운명은 이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흙 대신 쓰인 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청은 최고의 방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역청만 꼼꼼히 바르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도 우리 성벽 안으로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 기술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통제권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제는 우리가 그곳까지 올라가겠다는 바로 그들의 목표이며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마저도 내가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만 그럼에도 내 안의 불안함을 이겨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만 내가 내 방법으로 더 안전한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짓고 있는 그 탑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탑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호라고 부르십니다. 인간들이 붙들고 있던 그 거짓된 안전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참된 안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그것을 실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그대로 두셨다면 사람들은 평생 그 성벽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어진다면 나는 끝날 거라는 그 강박 속에서 우리는 성벽을 더 높이고 더 단단히 만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벽은 그들의 외부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바로 감옥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그 애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지기 위해 준비하지만 그 준비 때문에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 직장이 흔들리고 믿었던 내 건강에 이상이 오고 또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내 재정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제 안전을 깨트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내 안전이 아니란다. 진짜 안전이 아니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빼앗으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에 개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안전을 무너뜨리심으로 진짜 안전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흩어짐은 우리가 흩어진다라는 것을 좋지 않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흩어짐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짐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기에 인간은 비로소 성벽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평생 그 탑 안에서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벨탑이 꼭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더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이 모여서
강해지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은 언제나 집중에 있습니다. 자산을,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어떤 힘 앞에 그 힘을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단일화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안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 있으면, 이 틀 안에,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전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조가 아니라, 어떤 틀이 아니라 바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특정한 구조나 어떤 틀 안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흩어지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은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탄유리, 안전한 곳에 그 아이를 앉혀놓고 사방을 밖에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유리 같은 것으로 안전하게 보호한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와, 아니면 굉장히 막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위험해 보이는 그 거리에, 그 혼잡한 거리에서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방탄유리 같은데 있는 아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는 어떤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내가 생각한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틀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그 아이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꾸만 성벽을 쌓아주려고 합니다. 최고의 학벌, 안정적인 직장,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경력. 그러나 그 성벽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더 두꺼운 벽돌을 쌓아주는 그런 부모, 내 삶이 아닌 바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성벽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민족보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있던 늘 안전했습니다. 이제 이 안전의 문제를 오늘 사순절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바벨탑과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두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살기 위해 위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불안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고 더 높은 벽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이라는 성전을 십자가에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치욕의 자리입니다.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노출된 자리입니다. 가장 취약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심판을 실제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확실한 안전을 그곳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무너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쌓아온 그 교만의 벽돌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지키려고 너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파수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우리는 바벨탑 꼭대기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안전한 것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진짜 안전은 그 깊이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성실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실함의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운다. 내가 내 성을 지킨다. 우리 안에 이 주권 의식이 바로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죠. 난 번아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들면, 내가 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잠은 그 게으름의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뢰의 단잠입니다.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역 제가 지금 것은 개역개정이고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에 일하고 계시고 그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탑을 통해 인간의 그 거대한 안전의 욕망과 또 그 욕망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합니다. 더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라. 더 높은 성벽을 쌓아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그 성벽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짜 안전에서 건져내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유가 주는 그 가짜 평안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그 진짜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시편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도 단잠을 누리시는 사순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